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자아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뭐 청소나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차 등을 세차하는 것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이 청소나 세차를 좀 하면 또 그렇게 깨끗해진 걸 보면 너무 속이 시원하면서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볼 우리 청결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사실 청결은요, 여기 원래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는 보통 카탈로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물건의 더러워지고 얼룩진 것을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는데 풀리는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는 표현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결이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정결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에서 이 유래된 이 청결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초점을 두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결한 주제를 조금 뛰어넘어서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이제 근거를 찾아보면서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마음의 청결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당시 대표적인 이 분파도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분파입니다. 이 분파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이요, 손발을 정말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씻는 것 자체를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만 씻었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담긴 의미로까지의 이 유대인들이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달려들어서 이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고 씻는 의전에 이 속뜻을 알고 있는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전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겉을 깨끗하게 하신 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 왜 중요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이 청결에 대한 이슈, 뭐 이제 마스크를 벗었지만 그 청결에 대한 이슈가 민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겉의 청결을 넘어서 내 안은, 우리 마음 안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세례 요한이 몸담았던 이 에센파 사람들, 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일상과 삶을 분리시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쿰난 공동체라든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들도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의 첫 번째 근본적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센파가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또 사두개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결의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이 삶의 태도에서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정결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만 해칠한 무덤,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이룰까요? 그 청결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손을 깨끗이 하라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청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한 마음만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 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확신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풍랑이 있을 때에 그 배에서 바다에 죽게 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신 그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귀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그때 정말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보고 잘 가다가 옆에 바람이 붑니다. 풍랑입니다. 그러면 다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시선이 분산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건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빠진 자리에서 건질받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에 빠졌지만 두 번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본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 빠졌는데 왜 두 번째는 빠지지 않았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정결함의 자세가 오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이 물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삶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내가 잘 될까? 아니면 나한테 이것이 조금 이득이 될까? 하는 상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시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이 당시 보면 우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산 곳곳에 산당을 온 곳에 차려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이 시편을 썼던 시인은 그 산에 차려진 우상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힘, 세상의 그 부귀영화들이 우리의 우상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시인은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산지 곳곳에 그 있는 허망한 신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께서 먼저는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마음의 청결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이제 시편 24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3에서 4절을 보며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사실상 같은 고백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정말 그 성소에 들어간 자이고, 성소에 들어갈 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인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복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심령이고 의롭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올 자가 누군가, 그분을 볼 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이어서 보면 자막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자, 정말 그 성소에 들어갈 자는 거룩한 행위라는 조건, 그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정말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그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렇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수양들, 득도를 닦는다, 돌을 닦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이제는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음이 정결하게, 그리고 또 청결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청결하게 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의 청결, 이 청결을 위한 조건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앞서 두 가지 조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이 간단할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뿌리신 보혈의 공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성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완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보았을 때 시편 24편에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손은 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설명할 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서론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겉만 청결하는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그 태도를 비판했던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했던, 이들이 겉만 번지르하다고 비난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은 악하고 그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손에 피가 가득하겠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악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정말 헌금만 잘한 것 같이 그냥 이 종교 생활만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정말 이 예배 생활들 또 우리 성도의 생활들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여전히 그들은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순례자의 길을 걷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정말 손이 깨끗하며 말씀의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청결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조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이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그 온전한 믿음, 마음의 청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 그 믿음의 결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